네, 오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노가다판이라고 하죠. 네, 노가다를 이제 뛰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냥 뭐 이런저런 알바를 하는 것보다 그냥 노가다를 가서 하루 딱 하고 오면 그 당시에는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에서 이제 인력사무소 5천 원 떼주고 나면 이제 4만 5천 원이 남아요. 그 중에 밥 먹고 교통비 떼고 나면 한 4만 원 좀 남습니다. 이제 그 4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이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노가다판에서 이제 많은 어른들, 아저씨들이죠. 그 아저씨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볼트 하나 쪼이고 푸는 것까지도 일반 사람은 다른 그런 요령이 있는 그런 형님들이셔서 형님들 따라 밥도 먹고 이제 밥 먹고 나면 한 시간, 2시간은 또 그 스티로폼 깔고 거기서 누워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오후 작업하고 6시에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갔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갔더니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붓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샤시 쪽이었거든요. 근데 샤시를 저는 이제 나르는데 와, 겁나 무겁습니다. 샤시 잘못하면 진짜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콘크리트를 이제 붓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아저씨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빨리 뭐 덮고 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서 얘가 굳어가고 말라가는 작업을 양생이라고 해요. 양생 작업이라고 하는데 습도가 이렇게 높거나 어제도 갑자기 이제 밤중에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하시는 그때는 정말 많은 작업자, 인부들, 반장님이 일기예보를 계속 쳐다보십니다. 왜냐면 습도가 높으면 절대 이게 안 굳어요. 만약 습도가 높을 때 콘크리트를 굳히게 되면 그게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정말 시간도 잘 맞춰야 되죠. 때도 잘 맞춰야 되죠.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죠. 미처 양생이 다 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또 뭔가를 덮기 시작하면 그것도 부실공사가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적절한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콘크리트 양생 작업입니다. 환경과 속도와 조건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왜냐면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라고 있어요. 공기. 그게 뭐냐면 공사 기일이에요. 우리가 몇 날 며칠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으면 그 공기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만약 그걸 못 맞췄을 때는 이 공사 업체에서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는 계약서를 쓸 때 공기를 항상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일을 좀 넉넉하게 잡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런 여름 날씨에 그래서 건축을 많이 안 해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간혹 가다 공기를 못 맞출 경우가 생겨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기를 못 맞춰도 콘크리트를 너무 일찍 붙여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조금 비양심적인 우리 건축업자들이 대충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시고 우리의 건물들이 잘 서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야, 이때 가장 확실한 때가 아닐까?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보다 선하시고 유익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보다 더 정확하고 더 유익하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보다도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가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세, 하나님을 느끼는 자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숙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위에는 1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친근한 용어로 제가 바꿔보면요, 우리가 남이가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지금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17장 말씀에서도 왕의 자격에 대해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형제로서 모세가 요구했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형제로서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도 충분했지만,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엄청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죽인 사람은 뭐 만만이다 얘기할 정도로 전쟁터에서 혁혁한 그런 전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충분히 누가 보아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자리가 되었느냐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인, 즉 중간의 매개체, 브로커, 다양한 중매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다윗 사이에 야,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서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인을 삼아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총 3번을 받습니다. 총 3번을 받는데,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쫙 있었는데, 이 중에는 내가 택한 사람이 없다. 혹시 아들이 또 있습니까? 했더니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 난 사무엘이 밥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쟤한테 기름을 부어야 된다 하셔서 그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우리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던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즉 유다 지파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딱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죠. 5장 3절에서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명실공히 남과 북을 다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왕이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과정들 가운데서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다스릴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다스릴 때 유다만을 다스렸던,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던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다윗이 통치한 기간의 이에 대한 설명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를 다스린 기간의 7년 6개월 동안 보게 되면 사무엘하 2장 10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나머지 사울에게 속해 있던 11지파를 다스렸던 기간을 2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보셋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11지파는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다스렸고 밑에 유다 지파만 다윗이 7년 6개월 다스렸는데 2년과 7년 6개월 사이에는 5년 반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즉 이스보셋이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무려 5년 반 동안 다윗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미 군사력도 막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든든한 뒷배경이 되주시는데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5년 반 동안 충분히 그 위쪽에 있는 11지파를 군사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파워를 사용해서 야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붓지 않으셨냐, 내가 니네 왕이 맞아 라고 억지로 강요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5년 반을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민족 간의 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5년 반 동안이나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포함된 12지파 전체 모든 장로들이 함께 다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아무런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5년 반을 기다렸으니 다윗은 무혈 입성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했으면 5년 반 동안 어떻게든 군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11지파를 흡수를 했겠죠. 그러나 그는 5년 반이라는 평화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공동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죠.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번만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나눌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다 통일한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쪽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12지파를 완전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하신 그때에 비로소 자국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여부스를 향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미처 몰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즉 다윗은 이제 그동안 자신의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일, 즉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자 그 땅에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 잘하는 사울도 여기를 공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꼭 마치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갔다 오진 못했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거나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다른 이제 연구 자료들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진짜 높아요. 해발 고도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가는 길간에 협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지리적으로 너무 높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마음먹고 버티면서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후에 로마의 대제국의 병사들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즉 예루살렘은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 참 공략하기 쉽지 않은 성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지킬 수 있을 만큼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 깊는 곳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다윗의 어떤 군사적 전략이나 능력을 보여주기에 정말 충분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윗 통치의 위엄과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딱 이스라엘 중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요충지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너무 쉬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왕 앞에 불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불려갔을 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다윗이 먼저 내가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찾아갔던 거였고, 처음에 다윗이 불려갔을 때가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악신이 들었을 때 다른 신하들이 저쪽에 하프를 겁나 잘 연주하는 다윗이란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을 불려다가 우리 한번 마음을 진정시켜 보시지요 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을 향한 수식어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다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때 성경은 그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도 사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이제 알았다라고 사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점점 강성해진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저마다 힘과 권력과 명예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도 누구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올라가고 싶어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본연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강함만을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부터 사랑하는 프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둘도 없는 우리 두 친구가, 이 두 준혁이 요한이가 싸울 때가 있어요. 언제 싸우냐면 인정받지 못할 때 싸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들을 저는 몇 번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강해지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우리의 강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 강해져서, 내가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도 다 통일했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도 정복했죠. 지금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뭐지? 나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아마 우리 요한에게 지금인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했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지금 김요한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도 다윗은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곳이 이제 옛날에 여러분 상형고자가 알파벳 처음 개발했던 페니키아 상인들 아시죠? 그 지중해변에 있는 그 페니키아, 그쪽에 있는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두로라는 곳에서 히람이라는 왕이 그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다 보내서 다윗성의 건축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두로왕 히람이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해졌다면 그 강함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구해보십시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보십시오. 그게 구해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이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구해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인 우리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강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강함과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강함을 뽐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함과 공급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 말씀을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두려웠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공급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었구나. 아마도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계획처럼 안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학업도 그렇죠, 자녀 양육도 그렇죠.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개선되지 않고 멈춰있는 것 같고 조급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붙잡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요한이가 공부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붙을 줄 몰랐는데 붙었네?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그 길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그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기에 내 걸음을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확신할 수 없는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내가 무언가 노력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